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방금 찬송한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4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비록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지요. 이 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범직한 그런 아주 탁월한 영상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제가 이미 주일 강설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곳 남양주로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몇 주 후에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설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는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지요. 어느덧 햇수로 8년을 맞습니다. 자,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이제 기억이 퇴색될 만도 한데,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런 상황들을 말씀과 함께 기억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주일을 위해서 본 시편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과 함께 우리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왔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최근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리즈 시편 말씀과 또 주일 오후에 전해드리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살피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딱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 예비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참 섬세하신 그런 섭리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본 시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표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의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정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본 시편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얼마 후에 기록한 시일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험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사울과 그의 가문을 따랐습니다. 이 11지파는 사울이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동안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던 사울을 단숨에 제거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불의한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사실을 알았기에 끝까지 그에 대한 신의와 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다윗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한 민족이고 한 혈육이고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수년 동안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동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현실을 다윗은 매우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였지만 절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의 나라를 자신을 통해 세워 주실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자신을 반대하는 편에 섰던 다른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섰고 대제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고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오랜 기간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싸우던 자들이 다시금 진정으로 하나된 민족과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갈등과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 다시는 민족이 나뉘어지고 연합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이후로 이 찬송은 대대로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의 하나됨과 교회의 연합을 소망하는,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진정한 형제 사랑과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배 찬송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을 대한다면 좀 더 아주 생생하고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된 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외칩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본시의 맨 처음 부분에 보면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번역하자면 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기서 보라,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에 대하여 좀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는 부탁이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에 오르는 노래와 관련해서 이 시리즈가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최종 결론을 전할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린 13편, 오늘 시를 포함해서 14편의 시편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결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한 형제 자매처럼 서로 우위에 있고 진실하게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절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육신의 형제나 혈통적으로 같은 혈육이나 같은 조상에서 나온 자손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서로 어울려서 지내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인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로 하나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관점, 평가가 어떠한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터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울려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연합과 동거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유리 문답 1문답의 답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두 종류의 기쁨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현상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 교회처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이 확보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예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거나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엄청난 고민과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때에 임시 방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는 통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적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경적 신학적 이유와 근거가 명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등한시하게 될 때에는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고 만족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본시편의 시인이 전하는 것처럼 믿는 형제가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 성도의 하나된 기쁨,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지속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한데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를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리는 이미지, 또 다른 하나는 이슬이 산들에 흘러내리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라고 표현하지요. 이 장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 가운데 속하여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분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 온몸을 적시는 이미지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과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코로나를 이유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날 줄 모르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이유로 온 성도가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거부하고 등한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예배를 통하여서 예비하시고 전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방식의 예배와 모임을 따르는 그런 형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이슬이 산들에 내리는 광경으로 묘사합니다.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헐몬산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놀랍게도 이 산은 1년 내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그로부터 수백 킬로 남쪽에 떨어져 있는 산들인데요, 매우 건조하고 늘 메말라 있습니다. 두 곳은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헐몬산에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덕에 그 메마르고 건조한 시온산 주변에도 초목이 자라고 다양한 식물과 짐승들이 서식하고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은 시온산들에게 복을 전달해주고 시온산들은 헐몬산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에서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산들에게 흐르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몸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소통과 교제를 이루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복과 은혜를 받으면 다른 지체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져요. 참 이 교회가 놀라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마치 헐몬산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시온산에까지 전달되어지듯이 교회 지체로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합해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감탄하신 것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3절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모여있는 시온에서 복을 영하셨다라고 전하면서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증거하면서 본시를 마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데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합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 한데 모일 때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언제나 복을 명하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경건한 선배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나야 할 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됨을 맛보고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복된 연합인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고 즐겁고 감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늘 도전받고 깨달아가고 실행해 가고 있사오니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성도 간에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유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성도로서 결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풀어주시고 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하겠으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